제가 잠깐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흡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렵고 딱딱한 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시간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그 설교 분량에 대해서 잠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11포인트 혹은 12포인트로 6장에서 7장 정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 장 준비할까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가 13페이지. 근데 오늘 또 오후에는 재직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오늘 잘 설교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살 여름 방학 때 경기도 의정부에 살던 제가 지리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합회 정도로 동네 산 정도만 올라가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갑자기 점심시간에 지리산 한번 가볼까? 라고 친구랑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에 밤 기차를 타고 남원역, 구례역으로 가서 3박 4일 코스로 지리산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급하게 그것도 20살짜리 2명이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준비 없이 갔겠습니까? 저희가 가는 곳마다 등산객들이 저희를 많이 쳐다봤어요. 남자애 2명이 이렇게 왔는데 한 명은 머리가 노랬고 저 말고 제 친구 하나가, 또 한 명 저는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제 갑자기 준비했으니까 3끼를 라면을 먹자. 그래서 6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루스타 이만한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등산객들은 보통 이렇게 브루스타를 들고 다니면서 식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20살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그 3끼 먹을 6개의 라면을 한 자리에서 다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넓은 지리산을 등반하다 보면 내가 어디쯤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요. 다음 코스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이 산, 이 숲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코스는 얼마나 가야 하는지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걸 알 때, 내가 내 위치를 알 때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리산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널찍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숲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어디쯤 왔을까요? 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불과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 뜻을 묵상하며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책 읽듯이 읽다 보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혹시 읽는 것이 불편하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낭독해서 올린 그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하이델베르크를 완독 혹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번 물어보고 129번 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주된 내용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요 3가지, 우리 귀한 개신교의 보물, 이 3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129문 중에,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 부분에 와 있을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답을 정해 왔습니다. 네, 답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중에서도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큰 줄기 중에서 이제 반 정도 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묵상할 때 명확히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맞지요? 다 아시지요? 우리 장로회와 타 교단,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같은 경우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죄인의 공로는 전혀 쓸모가 없지요. 하지만 타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좀 더 중요시 여겨서 어느 교단은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적어도 그 손을 잡아야 내 공로, 내 의지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타 교단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이 더욱 그와 같은 성향이 강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의도 발생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답은 바로 59문입니다. 우리 59문 제가 한번 묻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59문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총 129문이라고 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59문을 다루게 되는데 거의 중간보다 조금 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한 만큼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한 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에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예전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먼저 여기 이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은 이 59문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참된 믿음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 유익이 있지요.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리고 둘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유익, 의롭게 됨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됨이 이미 충만하게 임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까요? 60문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문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방금 전에 읽은 그 단문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지,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한 문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종류는 어떤 종류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참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만, 믿음의 역할이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교구 목사가 우리 성도님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교구 목사를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지요.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요 앞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그 헌금 봉투에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적어가지고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적은 다음에 목사님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이 세 분 중에 누가 세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주 자상하게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야, 다 똑같아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세 분 다음으로 누가 제일 세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친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제일 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입에서 목사님 혹은 장로님 이런 대화가 날 줄 알았더니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 마음에는 예수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음에는 전도사님인 거죠. 교회에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참되게, 거짓되게 혹은 현혹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일지 우리 하이델베르크 21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인데요. 제가 묻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확실한 지식이며, 확실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지요. 그리고 성신께서, 옛날 표현인데 이 성신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중생하여 깨닫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큼 은혜가 없지요. 하지만 그저 성경을 그냥 일반 책으로 평생을 여기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교양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아까도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한자로 쉽게 풀이하면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무엇이 복된 소리, 굿뉴스일까요? 죽음을 열흘 앞둔 사형수는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이 가지 않길 바라며 감옥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수번호 777 원선규, 너는 석방이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고받는다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렇게 석방, 무죄라고 선고받는다면 그 죄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이 복음이겠지요. 석방이 되기 위해선 그 죄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무죄 석방을 받게 되셨나요? 원죄와 태어날부터 갖고 있는 죄, 자범죄로 내가 스스로 짓게 되어지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 죄값을 치르지 않는 새로운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교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주보에 이 제목을 올릴 때 한자어를 같이 써서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자가 무척 약한 사람인데 이번에 덕분에 또 한자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 좀 살펴볼까요? 이자가 무슨 이자지요? 로서, 뭐뭐 때문에, 이로써 할 때 이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믿을 신자, 그리고 칭자는 일컬을 칠 칭자 혹은 부를 칭자, 그 마지막 의는, 이신칭의의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를 조합해 보면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고 여김 받은 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원선규라는 죄인이 사형받아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나 대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 그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성경 구절 띄워봐 주시겠어요? 왜 그분께서 죽으셔야 했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왜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인해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는 것은 내 행위가 되지는 않을까요? 믿는 것이, 우리는 전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믿는다 하는데, 이 믿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참된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현혹된 믿음으로 믿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내 열과 성을 다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했기에 내 구원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내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으로 여기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온 것이지요. 자기 신념이나 철학으로, 자기의 열과 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영생 같은, 영원한 샘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면 저희 집이 가까이 있지만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드나들며 안 좋은 장면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한참 코로나 시기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도 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 기가하면서 자정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저는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제는 본인도 알 텐데 왜 안 오실까? 이제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영상으로 예배가 잘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집니다. 또 여기서 이 말의 여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상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한자를 써서 표현하면 성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쳐준다는 거죠. 왜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이 이신칭의 이 교리는, 이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전혀 죄 지으시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되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죄가 되고 대신 예수님의 의와 공로가 내 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는 그 어떤 나의 노력도 공로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감사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조 세계에서 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편히 하늘에서 영원으로 쉬셔도 될 텐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역의 값을 치른 말할 수 없는 귀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방금 살펴본 59문에서 61문 이후로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선행에 대해 묻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지 묻습니다. 63문, 우리의 선행을 하늘에서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선행, 봉사, 전도, 모임, 섬김을 멈춰야 할까요? 그래서 64문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64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면, 전혀 쓸모가 없다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선행, 우리의 봉사, 전도, 선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중부정은 강한 근정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미상무교회의 120년 역사의 열매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미상무교회의 피와 헌신으로 맺어진 구미상무교회의 열매들입니다. 한번 서로 살짝 얼굴을,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잘 맺힌 열매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눈짓으로 어떻게 탐스럽게 잘 열매가 익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보기도 팀을 통해 여러 아름다운 열매들의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전도회를 통해, 그리고 또 목장을 통해, 그리고 또 훈련 사역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구미상무교회 내에서 맺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백성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보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교사로 봉사하든, 성가대와 찬양대로 봉사하든, 혹은 다음 세대의 교사로 봉사하든,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 모든 구미상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신층이 이 교리를 꼭 붙잡고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계속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열매들로, 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